베들레헴 들녘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둘러 감쌀 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마는 다시 양떼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는 큰 기쁨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구원과 소망의 큰 기쁨에 감싸였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낭독한 말씀 바로 앞에 20절에 누가 선생이 이렇게 전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주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까닭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신 까닭에 죽음의 그늘 안에 있던 인생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을 목자들들어 듣고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목자들의 마음이 영광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맛보게 하시는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성탄을 맞은 우리는 2000년 전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배웠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로 나셔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 하는 점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마는 그들의 그 특권이 참으로 특권 되게 만드는 바로 그 복음 사실과 복음 은혜에 우리도 이미 참여한 것입니다. 아기로 나신 주님은 목자들만 아니라 그날 주님을 배웠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세상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연말이 되어서 캐롤이 들리자마자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떠오릅니다. 성탄 트리에 장식 거울들의 아름다운 그 빛이 감돌 때에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은 성탄의 소식을 접할 때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서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가 울리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신 까닭에 구유에 태어나신 까닭에 재림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힘들수록 소망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소망이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참으로 절망해야 소망을 봅니다. 자신과 인생과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부활하듯이 절망하는 사람이 참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절망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절망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안에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구유에 나셔서 우리처럼 우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차 지금 우는 사람은 말씀대로 장차 웃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이 그 길 끝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려고 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참으로 바라는 사람은 지옥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미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탄생 관한 말씀을 살피겠는데 먼저 줄거리를 보시죠. 21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일에 관한 내용이고 22절과 23, 4절은 주의 율법을 좇아서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한 그날 정결례를 행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시몬의 찬송과 예언, 그리고 36절부터 38절은 안나의 증언이 나오고 39절은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하는 거고 40절에는 어린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기록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더 면밀히 살피면은 누가 선생의 의중을 더 잘 반영하는 줄거리를 찾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줄거리를 먼저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21절 첫째 부분은 주님이 제8일에 할례 받으셨고 그날에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신 일을 기록합니다. 아주 짤막한 기록됐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 절이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 22절부터 24절까지와 다섯째 부분 39절에서는 똑같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이 율법을 좇아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베들레헴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결례식을 행했고 그 일을 마치고 두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내용이 나오죠. 애굽에 갔다가 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애굽 내려간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중간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던 분들입니다. 안나는 아마 100세가 넘었을 테고 시므온도 말씀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일을 암시합니다. 어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이 시므온이 110세가 넘었을 거라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두 증인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고 다른 한 분은 남자분입니다. 시므온이 먼저 찬송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찬송 드린 후에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나는 반면에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는데 성전에 늘 나와서 기도하며 섬기던 선지자로서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누가 선생이 뭘 교훈하려 하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예수님이 할례로서 언약 백성의 표 받으신 일과 언약 백성으로 자라나신 그 일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 있고 한가운데는 두 노인이 언약 백성 가운데 그 세상을 곧 떠나실 두 노인이 성전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결례를 행하던 날이었고 특별히 시몬은 정결례를 행하러 온 마리아에게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누가 선생은 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초기 생애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 들어가 보죠. 20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할례할 8일이 되매 좋은 번역인데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를 할례할 8일이 참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선생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다 하는 걸 분명히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8일에 할례 받으신 겁니다. 이 할례의 규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더불어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집의 가솔들과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할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성례로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자, 이 규례가 레위기 정결법에 나오는데, 레위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이스라엘 여인이 언약의 백성을 낳았는데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고, 제8일이 되면 아이가 이 할례,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33일 동안 그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거쳐서 40일 이후부터 성전에 나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3일도 여인이 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처음 7일과는 달리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입니다. 정결해져가는 기간입니다.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아기의 제8일에 시행한 아이의 할례입니다. 제8일에 아기가 할례를 받을 때 어머니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 아기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뜻이 드러날 때 아기를 낳은 어머니의 상태도 함께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살필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일 건데요. 이스라엘의 아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8일에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7일의 주기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태어나는 그 기간을 마치고 정한 상태,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접어든 것을 이 제8일의 할례가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여호와가 언약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눈에는 심히 기이합니다만은 우리가 부정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이 할례를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 자기가 친히 정하신 규례대로 부정한 상태로 지내시다가 제8일에 정한 상태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상태는 죄 범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낳은 어머니가 7일 그리고 이어서 33일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정한 상태가 곧 죄 범한 상태 그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결법에서 말하는 레위기 11장부터 16장, 16장까지 거기서 다루는 이 부정한 상태는 우리 인생이 죄범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셔서 할례 받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성례를 받으시는 사실 자체가 그분 자신에게는 필요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합당치도 아니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점점 등졌던 멀리 떠나갔던 이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기꺼이 할례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우리 인생이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 아래 스스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친히 율법을 인생에게 명하시던 바로 그분이 친히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제정한 왕이 그 제정한 법률 지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도 친히 정하신 율법을 신실히 지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율법에 매여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기가 정하신 율법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 내려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하나 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려 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의 순종으로 덮어 주시려 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순종은 신자로서 우리의 순종은 겨우 출발에 불과할 뿐이고 신자도 하루를 살면 그만큼 우리의 죄책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공효가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율법 아래 내려오신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타락한 우리 인생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호와께서 친히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우리가 그 쪼개진 재물처럼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그 죽음을 우리는 당해야 하고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도 실은 그분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마지못해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심지어 부모라도 마지못해 사랑하곤 합니다마는 주님은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그 순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이운 이 세상에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 것은 너무도 합당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예수가 있었을 것이고 구약에도 위대한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여호수아에 관해서 들어보셨죠?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입니다. 아침에 배운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그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대한 일을 맡았고 그런 점에서는 이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만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이름에 합당한 분은 없습니다.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수들, 여호수아, 이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나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일종의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겁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가령 가난해서, 기근해서, 또 가난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게 보통 큰일입니까? 만일 지금 어떤 대통령이 자기 백성을 가난해서 건져주었다면은 그 백성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세계 국민들이 그를 추앙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질병에서 사람들을 건져준다면은 사람들은 그를 크게 높일 겁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혹은 전쟁과 같은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은 그 모든 구원이 다 소용이 없을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욕망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무병장수하였더라도 죄의 삭신, 그 사망의 시커먼 입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은, 스스로 떨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누가 선생은 이 아기의 이 이름이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친히 행하십니다. 주님이 할례를 받으셨고 3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선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내 주목을 끄는 표현이 뭡니까? 줄거리를 살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이라는 말이 절마다 나오죠. 모세의 법, 주의 법, 주의 율법, 주의 율법. 주님이 할례 받으신 일도 틀림없이 율법을 따른 겁니다마는 21절에는 뭐 율법이라는 말 전혀 나오지를 않다가 22절부터 24절에만 무려 3번 나옵니다. 39절에도 주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이 앞서 살펴본 줄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21절에서는 주님이 할례 받으시는 일 자체보다도 주님이 할례 받으시는 그날에 할례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 받으신 사실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마리아가 결례를 행한 일이나 장자를 죽게 드린 일이 주의 율법을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들이 찼다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고 33일이 지났다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그리고 33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고 산율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33일인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66일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80일인데 산모는 이 기간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결례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이 어머니가 언약 안에 있는 상태로 회복된 것을 가리키고 이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산모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있다고 해서 산모가 악이 낳은 것이 죄 지은 일이라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구나 언약의 백성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죄 지은 거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에게 율법을 내려서 오실 메시아에게 이끄시려고 이 정결법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시조가 타락할 때로 돌아가서 보면 그 타락하던 그때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 상태를 하나님이 친히 부정한 상태라 정해놓으시고 타락한 우리 인생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일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가령 새김질 하지 아니하는 돼지를 먹은 그것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죄가 될 턱이 없지 않아요. 오늘 아침 혹은 어제 저녁에 우리 교우 가운데 돼지고기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드셨다든지 장어 요리를 드셨을 수가 있는데 그거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한 동물은 우리 시조를 유혹했던 뱀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거나 비슷한 행태를 가지고 있어서 혹 모르고 이 부정한 동물을 먹었을 경우에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하루 동안 성막에 나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타락해서 오직 은혜로 죄사함받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교육을 이렇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성전 규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기간 동안 사람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결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결례의 날들이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당연히 마리아는 포함되어 있을 테고 마리아 말고 누가 그들의 되겠는가? 어떤 학자는 아기는 할례를 받아 이후로 부정하지 않으니까 요셉을 가리킬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23절에 주님을 드린 일이 나오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의 상태는 실제 죄 지은 상태가 아니라 성전 예배와 관련됐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기를 낳지 않은 요셉이나 정결례를 행하는 마리아도 지금 죄 지어서 죄를 속하러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 아닙니다. 산모 마리아가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기 낳는 신체 기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부정의 압입니다. 그래서 유출하는 여인이 어디 앉아 있으면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서 앉게 될 때 그 앉은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에 성막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일은 사실상 아기와 남편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아기 예수님이나 또한 요셉도 이 출산과 관련해서 부정한 상태에 떨어질 염려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좇아 마리아가 결례를 행하려고 당연히 남편과 함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누가 선생은 그 목적을 둘러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율법에 장자가 주의 거룩한 자라고 쓴 대로 이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주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리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리아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큰아들을 주의 거룩한 자로 주께 드리게 하신 그 뜻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레위기 12장에 규정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본래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둘을 드립니다마는 요셉이 가난해서 마리아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하신 규례대로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속죄제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말할 것도 없고 속죄제는 죄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 보면 대략 10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반드시 가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경우에 비둘기로 대신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 값비싼 유향이나 기름 없이 소재를, 그러니까 밀가루로 혹은 보리가루로 소재를 속죄제로 드릴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이 친히 가난한 백성 가운데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올 수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구유에 나신 그분이 우리의 무거운 죄책을 담당해 주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모대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는 무슨 공로 쌓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표시하고 속죄제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 소유답게 살도록 언약에 들어오게 하신 사실을 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산모가 일정 기간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려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신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실 때 이집트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부의 장자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주의 거룩한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래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이들이 장자들을 대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기업의 땅에서 거둔 추수 가운데 11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요컨대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후대의 왕이 등장했을 때 다윗 가문의 왕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 89편 27절 보면 다윗 가문의 왕들을 장자라, 내 장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요셉 가문의 장자로서 주의 거룩한 자로 주께 드리신 바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장자로서 하나님 뜻을 받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요셉이 자기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고 예수님은 요셉의 장자로 드린 바 되었는데 이 규례를 세우신 뜻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장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자기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예정을 쫓아서 성자가 사람이 되셨고 사람 되실 때에 이스라엘 집의 장자로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맏아들이 되시려고 평범한 언약 백성의 집에서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의 가장 요셉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다윗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가닥에 다윗 지파로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은 여인의 후손이므로 아브라함의 씨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신 그 여인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언약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맏아들로 주께 들으신 바 되실 때에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그림과도 같이 지나간 시대의 모든 예언이 함께 그 감추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완성된 퍼즐들은 위대한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제 성전에서 주께 드려진 이 아기가 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주의 거룩한 자로 드려지실 그때에 그 누구도 그 일을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언했던 시몬이나 안나도 다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을 테고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30여 년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마침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이 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마는 그 타락의 기간에도 삼위 하나님은 친히 그 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인류의 역사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게다가 교회 앞날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가운데서 정하신 그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곧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는 바로 이 일이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지체답게 행하는 일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럽습니까? 심히 부족하고 심히 부끄러울지라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사실 자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서 정하시고 이 역사에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장자를 주의 거룩한 자로 주께 드렸는데 주의 율법에 쓴 대로 드렸다. 누가 선생은 증언합니다. 주의 율법에 쓴 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선생은 왜 주의 율법이라고 모세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주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드릴 때에 주께 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신 그 율법대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친히 세우신 그 율법 아래에 내려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을 다 구현해 나가실 겁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던 이런 자들인데,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슬하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이날은 참으로 사랑하는 날, 사랑하려는 날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날,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다시는 참으로 사랑하려고 상처받는 일도 없고 참된 사랑을 갈구하려고 우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사람마다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오늘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도 주님의 성탄을 기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 세상은 여전히 요동하는 바다와 같고, 요동하는 그 바다에서 주님의 교회는 작은 배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사오나, 성탄의 기쁜 소식은 멸망 자체인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에 소망의 빛을 비추나이다. 이미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시는 그 소식이 낭만케 쉬운 저희 마음을 다시 참된 소망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 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이제도 거기서 용기를 얻어 참으로 사랑하려는 심정에 이르게 하시옵나이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참된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게 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만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해에도 계속 참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저희에게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